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을 보니까 아침을 굶고 오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박수 4번 시작. 그렇게 빨리 말고, 자,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깨 2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깨 2번. 하나 둘 셋 넷 어깨 2번. 자,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사랑하시면 좀 더 설교할 때 이 찬양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찬송 부를 거예요. 부르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박수 4번 어깨 2번, 박수 4번 어깨 2번. 자, 무슨 찬송이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사랑 성경에서 우리들은 예수 권세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약간 헤매긴 하지만 잘할 줄로 믿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게 영상으로 다 나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박자를 딱 맞춰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한 130년 전, 134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옛날 얘기처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 130년 전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전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사진 8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120년 전 저 뒤에 있는 문은 독립문입니다. 독립문. 지금의 서대문 쪽이죠. 서대문 독립문 있는 쪽인데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독립문 쪽에 초가집이 세워져 있고, 저런 옷을 입고 또 저런 지게를 지고 또 저렇게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저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120년 전에. 다음 사진. 곡식을 거두고 이렇게 남정네 둘이서 이제 벼 나다를 이렇게 바람에 불어서 쭉쟁이 이제 골라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 뒤에 있는 집을 잘 보세요. 다 초가집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여인들이 바깥 외출할 때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120년 전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12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럴 뻔 했잖아요. 저럴 뻔. 자, 다음 사진. 120년 전 우리나라의 보통 가정집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흙담에 초가집에 남정네들은 담장 밑에 앉아가지고 곰방대에 담배 물고 담배 피고 앉아있고, 여자들은 뭐 그리 분주복잡한지 흰옷을 입고 막 마당을 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전부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염색을 못했기 때문에, 염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흰옷을 입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120년 전에 장사 지내는 장례식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이 사진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장례식 사진입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야, 우리 목사님 조상들이 한 가닥 했구나.
120년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사진으로 남겼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안 대단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120년 전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니까. 자, 보세요. 대단합니다. 120년 전 다 초가집, 다 초가집. 저렇게 상념해고. 예. 자, 다음 사진. 예,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120년 전 장례식 장면입니다. 한 100년쯤 됐겠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살았을까? 120년 전에 미국은 어떻게 살았을까? 120년 전 미국의 모습입니다. 자, 120년 전 뉴욕은 어땠을까요? 맨하탄 모습입니다. 120년 전 맨하탄의 모습이 저랬습니다. 우리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면 120년 전 우리나라는 초가집이 이렇게 있고 나제막한 흙집에 아낙네들은 흰 한복 허리 쪼여매고 그리고 머리에 수건 쓰고 열심히 들락날락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에 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증도, 임자도 요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셔야 되니까 오른쪽 맨 밑에 목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앞에 신안군이 있고 그 신안군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맨 밑에 암태도, 그 위에 증도, 그 위에 임자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노를 저어서 또는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 저 암태도에 어느 집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고리타분한 보수적이고 아주 완악한 아버지였어요. 계집 아이는 배울 것 없다. 그냥 살림이나 배워서 시집이나 가서 애나 놓고 잘 살면 되지. 무슨 글을 배워?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를 한글도 안 가르치고 집에서 살림만 가르쳐가지고 17살에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는데 암태도에서 어디로 시집을 가냐 하면 증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갑니다.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남자를 따라 조각배를 타고 암태도에서 증도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그래서 시집 가는 그날 밤 이제 신방이 꾸려지고 그 신방에 친정 어머니가 싸주신 원앙 금침 이불을 탁 깔고 쪽두리를 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얼굴에 연지 곤지를 찍고 앉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신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들어와가지고 쪽두리를 벗겨주고 쪽두리를 벗겨주고 하룻밤을 신혼 첫날 밤을 지내야 이제 그 다음날 머리를 쪽지고 비녀를 꼽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랑이 그날 밤에 오지를 않는 거야. 신방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와요.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와. 신랑이 사라져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신랑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 신랑은 이미 자기 부모들 모르게 그 증도 위에 있는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다가 살림집을 차리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태도에서 시집 온 이 여자아이는 시집 옴과 동시에 남편이 바람펴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과부 아닌 생과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18살, 19살 이것밖에 안 된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아저씨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싸나운 어떤 아줌마를 보고 어머님이라고 해야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빨래 빨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마루 닦아야 되고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일해야 되고 모습도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다가 동네 사람들은 이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아유 저 암태도에서 시집온 여자 봐라,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남편이 바람피고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렸단다. 아니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봐야 뭘 한다잖아요. 아니 남편이 시집 보는 날 사라져가지고 3년이 넘게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 그런데 그냥 그 모든 책임이 다 이 어린 신부 탓인 것처럼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막 너무 속상해서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막 속이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두컴컴한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나지막한 초가집 자기 방으로 뛰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여러분들 옛날 문 어떻게 거는지 아시죠? 이렇게 목 같은 거 뽀족 나온 데다가 동그란 거 탁 걸어가지고 숟가락 탁 끼워 놓으면 문이 딱 잠기는 거잖아요. 요걸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신세대 분들이시지.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년이 어디에 있냐.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온 그날로부터 신랑은 사라지고, 내가 이 집에 머슴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머슴처럼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년이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겨.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겨. 지들이도 못난 년, 박복한 년, 이래가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막 우는 거예요. 자, 여자들이 시집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누가 보고 싶어요? 친정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서 친정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친정 암터도로 가고 싶기는 한데, 친정으로 갔다가는 그 무서운 아버지한테 다리 몽댕이 부러질 것 같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또 울고 또 밖에 나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다고 시댁 식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죠. 위로해주는 사람 없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살림을 사는 것, 시어른을 모시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증도에 있는 이 시댁에서, 시댁 마당에서,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시댁 마당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이면 남편이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저 임자도에 그 여자의 집이 요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볼 때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허파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죠. 왜? 그 집에 지금 누가 있어? 내 신랑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집만 보면은 막 화가 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뒷집에 있는 나이 지긋이 많은 아주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성님 나는 이제 못 살겠네, 더는 이제 못 살겠네, 아이고 성님 하고 막 그 옆 뒷집 아줌마를 붙들고 펑펑 울어. 또 어떤 날은 옆집에 새로 시집 온 새댁 붙들고, 아이고 동상 나는 이제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네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 뒷집 여자는 뒷집 여자대로 이 불쌍한 여자를 품에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대신해서 막 남편 욕을 막 거하게 해주는 거예요. 얘라 이 우러질 놈아, 이 썩을 놈아, 마누라 버리고 딴 여자한테 바람피는 이 망할 놈아 하면서 막 그 아줌마가 그냥 막 거한 전라도 사투리로 그냥 막 욕을 막 해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욕해주는 그 소리 듣고 좀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또 옆집 세댁은 또 세댁대로 이 여자를 안고, 아이고 성님이니까 살지,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성님이니까 참고 살지, 나는 못 참어, 나는 못 참어 하고 막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울음소리에 또 위로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겠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늘 이 가슴 속에 뭔가 막 꽉 차 있는 것 같고, 막 뭔가 이 속이 막 답답한 것 같고, 막 뭔가 이 속이 막 뜨끈뜨끈한 것 같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엄마들은 다 알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그게 뭐예요? 화병이요, 화병. 막 화병이 도져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병 많은 엄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화병이 많은 엄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혼자 쭝얼거려. 맞아요, 안 맞아요? 혼자 쭝얼거려. 막 걸레질 하면서 이라니 우러질 놈을 시키면 우리 막 쭝얼 거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막 화병이 도지니까 막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청소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밥을 할 때도, 바다에 나가서 뭐 미역을 뜯을 때도 그냥 막 혼자서 거리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어? 이런 재수 없는 년을 봤나? 이런 망할 놈을 봤나? 나는 남편은 있는데 생가부야 생가부. 나는 천하에 재수가 없어. 막 이래 가면서 막 궁시렁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화를 풀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구석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 신랑놈이 떡 나타난겨. 딱 나타났어. 오메 이 썩을 놈이 왜 왔대야?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고 어쩐 일이여? 하고 딱 쳐다봤더니 세상에 그 남편 뒤에, 자기 남편 뒤에 남 3만원 배를 끌어안고 그 여자가 서 있는겨.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뭐하러 왔어? 뭐 때문에 왔단겨? 아따 참말로 해산딸이 됐으니까 몸풀러 왔지. 허파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이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우라질 놈 있나 하고 같이 화를 내줘야지.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 우리 거함교회 권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해산날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불을 넣고 방을 따뜻하게 데피고 이불을 깔고 애 받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손으로 그 여자의 애를 받아요. 애를 씻기고 눕히고 미역국을 끓여서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 여자한테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갖다 바치고 똥기저귀 빨고 그 여자 속옷 빨아주고, 그러면서 삼칠을 지내요. 삼칠이 지나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이 연놈들이 온다는 말도 없고 간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네. 이런 싸가지들을 봤나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에이 속 시원하다 이놈들 내가 안 봐서.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자기 손으로 받은 그 아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기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미치겠는 거야. 그 애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1년을 꼭 참고 있다가 돌이 되었을 때 자기가 직접 손으로 지어 만든 아기 돌옷을 만들어가지고 조각배를 타고 증도에서 임자도로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랑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아이고 오셨는감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 쌀쌀 맞은 여자가 뭐하러 왔냐? 그리고는 애기도 안 보여주고 쫓아내버렸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애를 누가 받았는데, 그 애 삼치를 누가 했는데. 펑펑 울면서 증도 시댁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렇게 몇 년을 또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온 게 왔어. 남편이 왔어.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볼일 보고 그날로 그 여자 있는 대로 가야 될 남편이 그날 밤에는 안 가고 밤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자고 갈래나 보다. 그래가지고 흘름 북에 가가지고 그냥 막 있는 반찬 없는 반찬 해가지고 막 맛있게 반찬을 탁 차려가지고 남편한테 탁 갖다 바쳐. 그 남편이 밥을 잘 먹고는 오늘 자고 갈게요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자기 방에 가가지고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원앙 금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왜? 첫날 밤부터 남편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원앙 금침을 착 깔고 그리고 단장을 예쁘게 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세상에 꼬꼬댁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새벽이 되어가지고 인기척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빼꼼히, 여러분들 옛날 문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신랑이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남자들은요, 왜 헛기침을 하셔요? 그냥 조용히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나 간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고 신발끈을 메고 그리고 마당을 내려서 가지고 쌀의 문을 열라고 딱 하는 순간에 이 여자가 그냥 화가 확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서 밥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밤새도록 내가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누라 얼굴은 보도 않고 새벽에 저렇게 조용히 도망을 가?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그 문을 발로 막 확 걷어차고는 막 버선발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신랑의 모가지를 그냥 확 움켜쥐고는 그냥 막 흔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럴 거면 왜 날 데리고 온겨? 이럴 거면 왜 나를 데리고 온겨? 왜 혼인을 한겨? 차라리 오늘은 그냥 못 가. 날 죽이고 가.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 좀 해봐 하면서 그냥 막 남편 모가지를 잡고 막 흔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쌀쌀 맞은 얼굴로 아내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아내 손을 탁 잡아가지고는 그냥 저쪽 구석으로 확 패대기를 치면서 임금이 개하고 말하는 거 봤남? 그리고는 휙 선착장으로 가더니 배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자는 그렇구나. 나는 이 남자한테 개만도 못한 여자였구나. 나는 이 남자한테 개만도 못한 여자였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참고 시어른 잘 모시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넋을 놓고 배를 타고 임자도로 돌아가는 남편의 그 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 여자가 엉금 기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이불 위에 누워서 멍하니 그날로부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정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몇 달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송장처럼 누워가지고 멍하니 천정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지고 얼마나 열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막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몰골은 귀신의 몰골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와서 보고는 아이고 얘가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임자도에 있는 아들한테 기별을 보냅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네 마누라 죽게 생겼다. 그러니 와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랑이 오기는 와. 그 기별을 받고 오기는 왔어. 왔으면 그러면 사람이라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내 얼굴을 한 번은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은 들어와 보지도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젊은 것이 정말로 다 죽고 생겼네. 재수 없으시리. 사람 귀찮게 하네. 그리고는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남편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가지고 비결을 적셔버립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문 앞에서 아가 내가 선착장에 배 준비해 놨으니까 친정에 좀 다녀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친정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나를 친정으로 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보따리에 자기 옷 몇 벌을 싸고 그것을 품에 안고 이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서 가지고
사리문을 딱 열고 선착장으로 내려가려고 탁 보니까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저기 봐라, 암태도에서 시집온 저 여자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남편이 바람피고 딴 여자랑 살더니 결국은 쫓겨 친정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시댁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어. 10년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걸음 걷고 보따리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고, 또 한 걸음 걷고 보따리에 얼굴을 묻고 또 펑펑 울고, 5분이면 갈 수 있는 선착장까지를 몇 시간이 걸려서 걸어가니 거기에 시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배와 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을 향하여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이제 증도에서 암태도로 배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넘실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시댁에서 소박 맞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그 넘실대는 파도를 딱 쳐다보고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번뜩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여기에 물에 빠져 죽으면 내 시체가 파도를 타고 흘러 우리 시어른 살고 있는 증도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암태도에 도착할 때인데, 그때 물에 퉁퉁 부른 내 시체를 보면 우리 시어른들이 뭐라고 하시겠나. 또 10년 전에 시집 보낸 딸이 퉁퉁 부른 물에 빠진 시체로 우리 친정 아버지 눈에 띄게 되면 우리 친정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되시겠나.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지 못하겠네. 차라리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면 일본 사람들이 한강에다가 큰 다리를 지어놨다고 하니 내가 그 다리에서 강물로 한강으로 뛰어내리면 거기서는 누구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편히 죽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여인이 배를 타고 가면서 울면서 사공에게 부탁합니다. 아이고, 사공 양반, 제발 나를 암태도 말고 육지에다가 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공이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목포에다가 이 여인을 턱 내려놨습니다.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인은 서울로 올라갑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 버스도 탈 수 없고, 버스도 없었겠죠. 그때는 걸어서 서울로 가는데, 다 떨어진 꽃무식 한 짝을 신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걸어가면서 얻어먹고 빌어먹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거지 행색이 되어가지고 몇 달 며칠 만에 서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한강에 다리가 딱 놓여져 있는데, 그 다리가 바로 무슨 다리? 모르세요? 그 다리가 바로 한강교, 제1한강교, 노량진에서 용산 건너가는 다리. 그 다리를 탁 갔는데 이제 죽으려고 그 다리를 딱 갔더니 세상에, 한강에 그때 당시에 웬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빨래를 하는지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빨래 빠는 여자들이.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오늘은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사람 없을 때 와서 죽어야지. 그리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용산을 지나서 서울역 쪽으로 올라가는데, 용산 어디쯤 왔을 때 해는 이미 떨어지고 어둠은 짙어지고 컴컴한 밤이 다 돼가는데, 어디선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랫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인생을 저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인생이 서글퍼서, 내 인생이 괴로워서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한강에 서울까지 찾아왔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은 뭐가 그리 좋아서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유나 알고 죽자.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좁은 골목 안으로 쭉
들어가는데 저 골목 끝에 허름한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허름한 집 문에 거적대기가 턱 걸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문짝이 없으니까 가만히 반 찢어가지고 거적대기를 만들어가지고 문처럼 떡 걸어놨는데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초롱불 밝힌 불빛이 딱 새어나오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노랫소리가 막 들려 나오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박수소리와 함께 준비하셔야 돼. 노랫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자니 자기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안 들어가자니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거적대기를 딱 해치고 얼굴만 쏙 내밀고 그 집 안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 좁은 집 안에 사람들이 막 뽁짝뽁짝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성도들이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게 찬송인지 뭔지도 모르지. 이 여자는 그냥 얼마나 기쁘게 부르는지 몰라. 그래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행색이 너무 남루하여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서서 가려고 이제 거적대기를 딱 내리고 돌아서려고 폼을 딱 잡는 순간에 갑자기 뒤쪽에서 벼락 같은 아주 우렁찬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니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오시오. 남편에게 버림받고 배신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도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 앞으로 나오시오. 양반 쌈놈 신분의 차별의 짐을 짊어지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도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 앞으로 나오시오. 시댁에서 쫓겨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 앞으로 나오시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발이 딱 얼어붙었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갈라니까 그 소리가 자기를 보고 하는 말 같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이 단전 배꼽 밑에 막 쌓여있던 서름이 그냥 막 확 끌어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울음이 빵 터지면서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예수가 누군디 나를 부르는겨. 예수가 누군디 나같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를 부른다는겨. 예수가 누군디 나같이 시댁에서 버림받은 여를 부른다는겨. 도대체 예수가 누구여. 그렇게 대성통곡하다가 막 옆구리가 결릴 정도로 울다가 막 창자가 돌아갈 정도로 울다가 막 몇 날 며칠 못 먹었지, 목포서부터 걸어왔지, 지쳤지, 막 울다가 막 숨이 꼴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품 물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 세상에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왜 미친 여자가 그냥 거적대기 들치고 얼굴만 내밀다가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예수가 누군디 하면서 막 울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픽 쓰러져 버리니까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도들도 그냥 막 예수 사랑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뒤에서 웬 여자가 말이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기절을 해버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도대체 뭔 일이요? 하고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냥 왜 미친 여자가 막 흐름한 냄새나는 여자가 막 꼬질꼬질한 여자가 그 거적대기 밑에 픽 쓰러져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뛰어나가고 성도들도 모여들고 웅성웅성하면서 이 여자가 죽었나 살았나 막 찔러보고 꼬집어보고 막 흔들어보고 막 그러니까 숨은 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업어다가 이 예배당 뒤쪽에 있는 작은 방에다가 이 여자를 눕히고 여신도들이 들어가서 세숫대에 물을 떠오고 막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 여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옷을 벗겨서 몸을 닦아주고 막 입에다가 막 물을 넣어주고 막 미음을 넣어주고 막 사람을 깨우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누구도 나를 이렇게 아껴주지 않는데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아껴주고 막 만져주고 막 주물러주고 먹여주고 막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여자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그 목사님의 집회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예수가 나를 불렀는데 그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네. 세상에 남편 또 나를 버리고 시어른 또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네. 그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앞에 나가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바로 성결교단의 위대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던 이성봉 목사님.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부흥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 여자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는 설교하시기 전에 이 여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찬송을 인도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또 노래를 잘해. 거기다가 목소리가 막 한 맺힌 목소리야.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에 춤추는 모습에 막 성도들이 막 은혜를 막 받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1년 반을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이 여자의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서 나를 쫓아낸 그 시댁 식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와가지고 씻고 분을 바르고 머리를 탁 빗어서 동백기름을 바르고, 동백기름 알아요? 모르면 말들을 하지 말아요. 동백기름을 탁 바르고 머리에 비녀를 탁 꽂고 그리고 하얀 한복을 탁 깔아입고 옷보따리 하나 가슴에 탁 안고 목포에서 이제 증도 가는 배를 타고 탁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증도 선착장에 딱 도착했는데 2년 전에 이 여인이 떠날 때는 울면서 슬픔과 절망과 상처와 고통 속에 떠났던 이 여인이 2년 후에 다시 이 증도로 돌아올 때는 예수를 만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교회는 이럴 때 아멘을 하는데 우리 그와 함께는 아멘이 출장을 가버리고 어쨌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2년 만에 그 선착장에 탁 내려가지고 그 선착장에서 시댁 올라가는 그 방파제길을 딱 보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바람은 막 바닷바람은 샬샬 불지, 막 하늘은 파랗지, 뭉게구름은 막 피어있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막 두 팔을 벌리고 막 스텝을 밟아가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아싸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하얀 옷을 입은 웬 여자가 갑자기 선착장에 나타나가지고 막 두 팔을 벌리고 막 스텝을 밟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누가 봐도 완전히 미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들아 저기 미친 여자가 나타났다 구경 가자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와 몰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여자가 누구예요? 2년 전에 울면서 떠났던 그 여자인 거야.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 여자는 그냥 두 팔을 벌려서 막 하얀 한복 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춤을 추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댁마당에 딱 올라갔더니 세상에 시어른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또 보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자리를 잡고 시어른한테 딱 절을 하고 아버님 내가 다시 살라고 왔으니까 다시는 나를 내보내지 마시오 하고는 자기 방에 떡 가서 짐을 풀고 그날로부터 그 섬 증도를 다니고 암태도를 다니고 배를 타면서 임자도를 다니고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섬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그 시아버지도 이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아가, 이제 너도 살 방도가 있어야 되니 내가 땅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땅 12마지기를 이 여인한테 내줍니다. 자, 그 땅에다가 이 여인이 뭘 짓고 어떻게 하셨어요? 130년 전 얘기를 어떻게 하셔? 시어른이 준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섬 여기저기 다니면서 17개 교회를 이 여자가 짓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자, 교회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제자들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머리 좀 좋고 몸이 좀 빠르고 똘똘한 애들을 골라가지고 얘들을 주일만 되면 그 섬에 있는 교회들마다 얘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이 여자분의 제자가 자그마치 우리 한국에 68명이나 됩니다. 68명. 그 제자들 가운데 목사가 되신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구냐? 바로 CCC의 김준곤 목사님, 성결교단의 위대한 부흥사셨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훈 목사님, 암에서 나음을 받고 기적적으로 목회를 성공하셨던 우리 고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의 한국신학대학교의 상담심리학 교수였던 정택이 교수님, 이분이 다 이 여자분의 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안군 섬 전체 주민의 90%를 이 여자분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온갖 차별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이런 모든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홀로 울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 사진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옆에 계시는 목사님은 털 이렇게 수염 많이 나신 분은 이성봉 목사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문중경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은 정택이 교수님의 아버지의 사촌의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촌 아지매가 되는 거죠. 정택이 교수님의 오촌 아지매. 자, 안타까운 것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온 땅에 공산당들이 막 드글드글 끌어날 때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문중경 전도사님은 공산당원들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새끼줄에 꽁꽁 묶인 채로 증도 앞바다 모래사장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공산당원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뺑 둘러싸가지고 죽창으로 막 찌르기 시작을 했어요. 죽창으로. 온몸이 막 창에 찔려서 피가 터지고 얼굴이 상하고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창으로 찔렀어. 그래도 숨이 넘어가지 않자 마침내 공산당원이 총을 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시 문중경 전도사님의 나이는 59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 고통의 짐,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질병의 짐, 아픔의 짐, 상처의 짐, 차별의 짐, 죄악의 짐, 나 홀로 짊어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는 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짊어지고 있는 수고의 짐이 있습니까? 고통의 짐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이 남은 생애를 예수와 함께 기쁨 속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힘든 짐, 어려운 짐, 고통의 짐, 괴로움의 짐, 상처의 짐을 짊어지고 홀로 허덕거리며 인생의 고개를 올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런 저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함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